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 또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그 내용과 말씀과는 사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믿어왔던 그런 생각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까지 믿고 왔고 알아왔던 신앙이 과연 말씀에서 그러한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있으면 그거는 상당한 무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특히 성경 말씀이 교회 이제 한두 주 나온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봐야 되고 그게 과연 진리인가, 우리가 과연 이 진리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늘 이런 상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소망과 의의 소망 제목을 정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각자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필연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로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한 확신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근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각자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곧 예수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하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고 교회 앞에 크게 붙여 있잖아요. 그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참 좋은 말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예수가 소망이라는 그 말에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분으로의 소망이지 사실은 그 예수 자체를 소망으로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그 예수가 소망이지 결코 예수 자체를 소망으로 두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들어주실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들어줄 분이니까 사람들이 믿기에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내고 있냐면 그러니까 소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소망과 기도는 같은 의미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과 기도는 사실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말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똑같은 의미. 소망을 표현하는 도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소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도구,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산상우선에서 이제 주기도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있지만, 사실 기도가 뭐 영적인 호흡, 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 소망을 전하는 통로, 도구, 이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기도가 별반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망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소망 때문에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기 기도가 궁색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기독교를 잘못 알고 믿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믿는 것. 만약 어떤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전혀 없다든지, 저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당장 여한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든지, 혹은 예수께서 소망을 들어주실 그런 능력 있는 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떠나가면 예수님은 전혀 그 별개의 사람이에요. 별개의 어떤 존재. 별개의 존재.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나마 예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 그 믿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 세월호 기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떠난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를 안 당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 방송을 한번 듣는데, 그 어머니가 안산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큰 교회. 애가 거기 빠져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제발 우리 아이가 힘들어도 가령 그 안에 다른 애가 죽은 모습을 봐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자기 친구가 죽어있는 모습을 봐도, 그 모습을 봐도 잘 참고 자기 자식은 견딜 수 있도록 계속 기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그 엄마의 간절한 소망, 딱 유일한 것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식이 살아오는 것. 여러분들은 다른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소망은 다시 소망이 하나 뭐냐 그러면 그 자식 살아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아니, 안 들어줘도 그렇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야, 아니, 거기 한 사람이라도 뭐 제대로 살려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랬을 때. 그래야, 야,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살아오지 않아서 그냥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 소망 안 들으세요. 중요한 건, 자기의 소망이 빠져나갈 때는 인간은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조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절대적 도구로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잡고 딱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말을 뜯어보면 예수 자체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자기의 소망을 성취해 줄 자로서의 예수를 소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를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들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보이지만 정작 성경 안에 쑥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아냐면 사실은 복음을 알 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예수가 자신의 소망을 들어줄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아예 덮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의 핸디캡이 이거예요. 소망을 못 주고 오히려 소망이 없다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은 예수에 의한 자신의 소망 성취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 또한 그러한 소망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들을 보면 자신의 어떠한 그 유익됨에 대한 소망 이런 거는 거의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건 불행한 일.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으면 어떤 그 소망이 충만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다 반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들에 의한 소망의 말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후회가 되는 복음을 안다는 건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예수는 사실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절대 신으로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끄떡하면 기도. 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만이 살 수 있다. 오직 기도 하면서 우리의 소망들을 마음껏 그 예수께 알 수 있었는데 복음을 알면서부터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못하여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이 고3인데 좋은 데 대학 가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바라는 소망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식이 훌륭한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어서 그냥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없는 거를. 목구녕까지 그런 우리의 소망을 나오는 것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게 사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소망을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니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힐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의 소망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망이라는 말 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소망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이런 소망은 처음부터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소망을 들어줄 분으로 우리가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도 소망이라는 이 말 있죠. 소망이라는 말. 이 말은 사복음서에 한 글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물론 바울서신에서는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소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이런 말은 써요. 소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 소망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말이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허무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도 좀 하고 소망도 들어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왜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막 쓰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소망이 없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들어줄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들어주실 절대적 신입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도 없고 예수님은 그런 소망을 들어주실 분도 아닌 분으로 믿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없고 대신 무슨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참된 소망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소망. 이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짓말 읽읍시다. 여기 맹인 바디뮤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표현해주는 본문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를 묻죠.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원함을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 원함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걸 이제 기도로 우리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그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쭉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망, 내 원함, 내 바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소망을 준 것을 구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물론 이 소경은 자기의 소망이 뭐냐? 낳는 것이죠. 눈을 보는 거잖아요. 뜨는 거잖아요. 뜨는 거. 그럼 우리 소망과 똑같아요. 우리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이 뭐 집을 간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 난다든지,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으로 제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소망 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망이라는 그 말 속에. 구원받음이 곧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욕망, 원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소망. 그러면 그 소망 안에는 무엇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을 참된 의미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바로 죄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단지 글자일 뿐이지 그 소망 그 안에 그 내용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단지 죄사함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죄사함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죄사함이 맹인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것을 소망으로 갖지 않고 죄사함 받은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을. 그러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뜬 것을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것을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소망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받은 자.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다른 소망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다른 소망. 만약에 그 맹인이 자신이 이미 소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맹인이. 그 소망이 뭐냐? 죄 사함이라는 소망을 가졌죠. 근데 이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망을 또 요구한다면 그걸 모르고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좋은데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또 다른 것으로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맹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께 맨날 얘기하잖아요. 눈만 뜨면 우리 자식 건강해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냥 맹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눈뜬 장님. 눈을 떴는데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것이 복이었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죄사함을 자기의 영원한 소망으로 알고 살고 있다면 그 맹인에게는 이 소망은 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이제 참 소망을 받았구나. 참 소망. 죄사함이라는 참 소망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 맹인에게는 그것이 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의의 소망.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의의 소망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말하는데 무슨 소망이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소망이라고 소망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왜 예수 믿느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예수님 믿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달라고 막 애걸 먹고 하고 막 그러고 막 우리 가래가양 잡고 막 제발 나를 믿어줘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거 믿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은 욕망이죠.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욕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말 좀 치지 마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욕망이에요. 개들이 구하는 것. 그렇게 개들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없다니까. 의의 소망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이런 말 자주 들어봤으면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게. 근데 이런 말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눈에. 우리 눈은 이미 가려져서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안 들어오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말만 들어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만 들어와요. 이런 말만. 그러면 뭐 좀 막 될 것 같고. 단지 지금까지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소망이 아니라 의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소망을 의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의의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은 구원과 연관해서 지금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의라는 거죠. 의.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도 사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르게 생각하고 사랑도 다르게 생각하면서 왜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망을 알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 우리에게 생소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소망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사함, 구원,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테두리만 소망이라는 테두리지 그 내용 안에는 죄사함, 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소망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럴 때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럴 때는 그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 말. 이 의의 소망을 내용으로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이 2장 16절. 2장 16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쭉 요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의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용으로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다 믿어요. 이거 누가 안 믿어요. 이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뭘 못 믿느냐.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못 믿는 거예요. 내용들을. 언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준 그런 근거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주었다. 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 건강하게 지금 있는 것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것은 의의 소망뿐이에요, 의의 소망뿐.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있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없게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근데 오래 사는 게 의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의의 소망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의의 소망도 아니고, 그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짓다가 벽돌 맞아 죽더라고요. 교회 짓다가. 참 세상에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분명히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짓다가 벽돌 맞고 죽죠. 그죠? 근데 보니까 교회는 부흥했어요. 또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사랑동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누님 알지 모르겠는데 교회 큰 교회예요. 큰. 목사님이 교회 짓다가 벽돌 맞아 죽었는데 그 뒤에 오는 목사님 잘하시는 분만 교회가 부흥했어요. 죽은 사람만 욕되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길래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벽돌 맞아 이렇게 참. 근데 이제 우리는 벽돌 안 맞고 사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잘 사는 거 그렇게. 근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소망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벽돌 많이 죽다는 그건 별로 관계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성도가 이 소망, 이 의의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옆에 딱 치우고 이 소망을 주세요 하고 기도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의의 소망을 받았으니까. 의의 소망. 이건 많이 소망이잖아요. 이건 많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못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소망이 없으면 이제 입이 터졌죠. 입이 터져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향해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헛말.
중언부언하는 말. 중언부언하는 말. 맹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만 은혜로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눈을 떴으면 걸어다게. 뛰어가게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눈 뜬 게 은혜예요. 그런데 눈을 뜬 것 자체가 죄사함으로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으면 그 소망으로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 은혜로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었다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그 불의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 불의한 소망을 율법 행위로 갖고 있죠. 율법 행위. 그거는 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의의 소망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의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불의한 소망을 율법 행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 행위로. 그거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소망, 여러분들이 소망은 전부 다 멸망받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 네, 지독하죠, 하나님이. 지독하죠. 때로는 많이 줘서 멸망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없게서 멸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에요. 물론 기분은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진짜. 한번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소망의 대부분은 이 율법행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더 큰 걸 하나님께 원해요. 네, 자기 율법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고 더 크게 욕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그냥 욕망을 키워오는 거예요. 죄를 키워오는 거.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항상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욕망만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한 번에 딱 꺾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는 일을 갈죠. 일을 갈아요.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소망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율법을 담고 있느냐? 믿음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래요. 성도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의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다고 말을 하냐면 소망으로. 그러니까 그 소망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은 반드시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까? 의라는 것이에요. 의를 담고 있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멸망, 죽을 것, 썩어질 것, 잘려질 것. 결코 인간의 자기 의의 표상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버려라. 그거 율법을.
그 배설물이라니까, 배설물. 율법 갖고 있는 거 배설물. 바울이 이걸 다 버리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해서 똥이라고 얘기하죠. 갖고 있으면 그냥 똥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인간의 율법 행위로는 결코 의의 소망이 될 수 없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지만 사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성도가 점점 우리의 기도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저녁에 기도할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의 소망, 주께서 주신 그 의의 소망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말이 줄어드는 것. 우리가 그런 소망을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 헛말만 나올까봐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소망을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 되심만을 소망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의의 소망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의의 소망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바랄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소망을 내용들로 나오는 거예요. 소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들이 나오는 거지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미 소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습니다. 그죠?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준 거 분명하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참 소망, 즉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망을 이 땅에서는 바랄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에요. 진짜. 자기 소망도 하나 쉽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망도 하나. 그러니 자기 부정이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자체로 자기 부정이에요. 그 자체로. 예수 믿고 자기 부정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자체가 그냥 이미 자기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소망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것을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문자적으로 이건 보면 여기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또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아직 오신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의의 소망만 바라고 원합니다. 이거예요. 현재형. 그럼 계속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의 소망.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소망만 바라고 있으니까. 자꾸 율법행위로 우리의 의의 소망만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의의 소망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문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거. 누가 자기 소망을 포기하고 의의 소망만 소망으로 알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하는 건 개고생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하는 건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예수 믿는 건 고난이에요. 왜? 우리의 소망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이 땅에 그냥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의 소망만 바라고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고 은혜고 긍휼. 그러니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소망만 간절히 바라는 369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